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5일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남한산성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뭐 성남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도 있고 뭐 광명에서 올라오는 도로도 있는데요. 굉장히 그 산이라서 그런지 길이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좀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이 남한산성에 저는 이제 행궁이라는 지역을 좀 주로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서 뭐 정상까지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다고 해요. 왔다 갔다 하면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행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민이면 또 특별히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행궁에 보게 되면 진짜 다양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 행궁이 어떻게 보면 임금님들의 별장으로 쓰였던 곳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아름답고 되게 건축물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남한산성은 사실 조선시대 때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바로 신라시대 문무왕 때 장수성이라고 당나라 군대를 막기 위해서 성을 이제 성벽을 쌓아 올렸던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남한산성이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역사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고요.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남한산성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을 떠오르게 하겠지만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뭐 거란족, 여진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했었던 그런 전쟁을 또 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남한산성은 1925년 뭐 사실은 신라시대, 조선시대 이후에도 뭐 고려시대 이후에도 일제시대 때도 항일의병, 일제시대의 그런 침략에 맞서서 우리 의병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투쟁을 했었던 그런 요충지로 쓰였던 장소기도 합니다. 이런 남한산성은 문무왕, 신라 문무왕 62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00년의 역사, 1300년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땅을 보다가 뭐 기와장 같은 거를 뭐 조그마한 거 뭐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가만 보게 되니까 최근에 만들어졌던 게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바람이나 뭐 빗방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깎여져 왔겠구나. 그럼 이 기와장이 1000년짜리 기와장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역사의 무게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300년의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길어서 끝나지 않는 거는 아닐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문명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고학자는 이 책의 나이를 1만 년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베스트셀러,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권 이전부터 사회 전반에 문화, 경제, 사상에 그렇게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이름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에서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범죄와 죄악의 세계가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만물, 세계, 천사의 부분에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시대의 타락으로 인해서 슬픔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었죠. 천사 역시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천사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탄을 또 대할 수도 있는 인간 스스로가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모순성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파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대하는 만물 역시도 물고기의 떼죽음처럼 아니면 가뭄으로 인해서 쩍쩍 갈라진 그런 죽음의 땅처럼 아니면 불지옥처럼 만물이 주인인 인간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세계는 불륜 가정, 불륜 사회, 불륜 국가, 불륜 세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가정, 죽고 죽이는 사회, 죽고 죽이는 국가, 죽고 죽이는 세계, 그러한 세계, 현실 세계가 지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있는 그런 지옥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고 이런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만물과 천사, 나아가 인간과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게 되고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냥 보내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 모두를 위한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인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 역시도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대가 그런 기반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3요소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주권과 백성 또 영토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민들,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혼자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중심인물들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런 중심인물들을 보내게 되십니다. 저는 이쯤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브라고 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고 나아가서 이야기와 이야기를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라고 하지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냐면요. 5만 번, 약 5만 번 이상의 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저의 삶을 보게 됐을 때는 하루가 다르게 하루하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심한 말 아니면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그들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또는 하루하루 자신과의 약속, 가벼운 약속, 밥을 적게 먹는다든지 운동을 자주 한다든지 그런 약속에서부터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을 어기게 되는 그런 행위, 그런 배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과연 내 삶이 오늘의 내 말과 오늘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안 좋은 행동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유대 민족 역시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이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브라는 단어를 통해 또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등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어찌 보면 이 죄악으로 물들은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 없던 걸로 치고 다 새롭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천상경 232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복귀 역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류 한 명 한 명이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 딸이 살아갈 나라,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그런 천국, 그런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천국을 지상에 만들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유대 백성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모두의 아쉬움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못했습니다. 왜? 천국 건설이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인류를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뤄도 인류를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단 국가에 한 번도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한 적이 없었던 나라에 그리고 기원전 2333년부터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께 지켜온 이 한민족이 사는 한국의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참 부모께서는 이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냐? 여러분의 꿈이 가득한 세상, 함께 꿈꿀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 항상 기회가 넘치는 세상, 밝은 미래를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참 부모의 메시아의 하늘 부모님의 꿈입니다. 저 역시 과거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참 부모를 모르고 때로는 부모의 생일에 가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찰에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혀봤던 저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포기하지 않고 항상 늘 기회를 주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1시간을 중요시해야 되고 1시간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1분, 1초를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런 1초 1초가 쌓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1년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어쩌면 한순간의 말과 행동, 몇 초간의 그런 내 사고 판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야기를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 인류를 끝까지 구하시려는 하나님, 그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통해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그런 변화가 쌓여 큰 변화가 되고 큰 변화를 통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1차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갔습니다. 제2차 선민 기독교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제3차 선민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참부모, 참부모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선민입니다. 이제는 그런 메시와 참부모와 함께 우리 선민이 여기에 있고 메시와 참부모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 참부모와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의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더라.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은 천국을 이뤄냈더라.
마지막으로 이 명언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다. 오프라 원프리가 남겼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녀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의 기회를 변화로 이끌 수 있고 그런 변화가 큰 변화가 되어 나아가 기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고 항상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